제가 40대 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 아마 나이보다 조금 더 드셨을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이 참 빠르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세월을 말하기조차도 이제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 시점에 가봐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 시점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주제를 생각하면서 먼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 꼭 물과 같아서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붙을 수 없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의 순간을 다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아무리 좋은 것을 의식하고 필요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싶어도 띄엄띄엄 생각만 나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세월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꼭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 사람처럼 생각해내고 기억해내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세월입니다. 오랜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삶을 살고자 많은 애를 쓰지만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삶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세월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지나간 세월을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쓰면서 힘써 다른 인생의 삶을 살려고 마음만 갖지 인생의 삶에서 그렇게 그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월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이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의 권고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작하는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의 장래가 걱정이 되고 너무 사랑해서 그의 인생의 앞에 한 발짝 걷는 그것을 걱정하는, 그만큼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시간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작 자체가 죽게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은지 1000년이 하루 같은지 그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간의 의미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평생의 시간 60이든 70이든 80이든 100이든 그 시간이 의미가 없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에 대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아침에 김학래 집사님, 목사님 설교 들은 것도 아니신데, 뭔가 시간에 대해서 오래 예수 믿는다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설교 다 듣고 오셨나 보다. 설교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1시간을 살든 간에 하루를 살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의 시간만이 주님이 인정하는 시간이고요. 나머지 인생의 삶은 주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시간이고 그 삶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 같이 가야 그 시간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인생의 삶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그런 인생의 삶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 같은 말을 베드로 사도는 전혀 하지를 않아요. 뭐 시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표현했잖아요. 주께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마디로 딱 끝내고 말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함께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뭐라고 물어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에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든지 간에 그 시간 속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삶이 조명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삶, 어떠한 사람이 되지 않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삶이 시간을 연장시키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시간이 유익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흔들지 않는 사람. 보통 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인격적이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한결같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늘 생각하며 진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죠? 베드로는 그런 말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고 얘기하죠. 소심하고, 낙심하고, 자존심 강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며 욕심으로 살고, 수심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호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한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베드로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시선 중에서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3절에서부터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그룹으로 있어요. 그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뭐 한다고요? 조롱한대요. 아니, 그냥 사람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자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요? 조롱하는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조롱하는 사람이 마땅히 조롱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데 그렇게 조롱하거나 우롱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인생의 삶은 자기 정욕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조롱하고 사람을 희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여러분, 조롱한다고 하는 말씀은 누굴 조롱하고 있을까?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살고 뭐 어떤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다시 올 새 나라와 새 땅이 없고 그냥 사람이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대로. 그래서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언제 창조될 때와 같이 어떻게 있다? 그냥 있다는 거예요. 누구 조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롱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목사를 조롱하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이 육의 흙의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약속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은 살지 말아라. 그렇게 10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100년의 인생의 삶을 살든 그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인생의 가치는 다 흙으로 가서 땅으로 가서 짐승처럼 썩어져 죽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혼은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 약속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무엇으로 된 것이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뭐한다?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잊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고 창세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과 궁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자체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자연 과학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논리와 이치를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잊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강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바보예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가는 게 낫지.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사랑 얘기하지만 한편 마음속에서는 상처와 아픔만 가득한 세상인데 빨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정욕에 따라 조롱하면서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날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방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말은 하지만 그 속에 진짜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유다서 1장에 가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초대교회 베드로 다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자로서 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세월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유다서와 그리고 오늘 베드로서 그리고 에베소서 밖에 없어요. 신약에서는요.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무슨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18절 다시 가서 보시면요.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나 그 이후에 그 후세들이 같은 연대지만 한 그런 그 세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들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세월이 빠른 걸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누구 조롱한다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에 무슨 심판이 오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날 날도 없고 이 세상은 우리가 잘 가꾸고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뭐 나쁜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뭐하지 않는다?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요즘은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내가 주님의 이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가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나타나심을 내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 100%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기억이 날 만큼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한 10%만 생각하고 90%는 땅의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제 고민거리예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기도해달라. 그 얘기를 제가 가끔은 합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더디지 않는 거예요. 단지 더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인생 정욕대로 살다가 멸망할까 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내 새끼가 잘못된 길을 갈까 봐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회개에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심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세월에 합당한 사람이냐, 약속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세월은요, 그냥 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에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다 파먹고 살아서 꽃감 양쪽 다 빼고 나면 뭐만 남아요? 막대기만 남은 것처럼. 자기 인생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다. 자기 자랑만 있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받지도 않는다는 사실 매주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롱하면서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제는 우리가 인생대로 살고 육신대로 인생을 살자고 말하고 그렇게 살자고 격려하는 그런 가만히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이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잃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성경 읽으면서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뜻에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온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줄을요? 이런 시대에 주의 날이 어떻게 올까? 노아의 홍수 시대는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그렇게 다니면서 온 가족이 전파했지만 이렇게 좋은 날에 물로 심판한다고? 방주를 그 높은 산에 지었는데 그 높은 산까지 물이 찬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믿었다면 아마 같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의 날이 도적같이 와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모아진다고요?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드러난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함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세상이 이렇게 풀려갈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흘러갈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일일이 있어야 할 과정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내 시대에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러다가 이 땅에 멸망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6.25라고 하는 전쟁도요, 그 누구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좋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그냥 갑자기 사람의 계획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은 있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렇게 부러지는데 도둑같이 오는데 수동과 고무라 성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잖아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건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그 시대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불로 멸망을 한다고요?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 가족조차도 그 말을 믿지 못해요. 멸망의 자리에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뒤를 바라보면서 불에 타버릴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소동기둥이 되는 것이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나타난다고 표현했습니다.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가 나타날 때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 왜 이렇게 설명해도 믿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설명하고 땅의 체질이 없어지고 우주가 다 사라진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라 몇 억천 년, 시간적인 공간으로 말할 수 없는 긴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우주가 없어진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도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짐승과는 달리 영혼이 있어요. 어떤 데는 그래서 섬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고 살라고요. 내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인생을 살자. 이게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풀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베드로 선후를 다 통틀어 보시면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경건함이에요. 누구에 대한 경건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의 삶은 무슨 행실이라고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누구 닮은 거라고 그랬죠?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담는 그런 사람들. 예, 믿음의 덕의 지식에 쭉 다 잊어버렸네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 찾아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표정은 경건해서 하나님 닮은 것 같은데 삶을 뒤돌아보며 발자취를 보면 전혀 경건함이 보이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법이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뻑하면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해요. 논리는 하늘을 찌르나 그의 삶은 가장 밑바닥에서 발발발 기잖아요. 죄인만 아니면 되고 남보다 나으면 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 시대의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기도는 하지만 돌아서서 인생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고 인생의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뭘 팔아서 내고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아요. 너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경건한 행실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얼마나 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동기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을 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에게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동기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삽니다만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또 주시는 말씀이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날이 임하기를 뭐라고요? 바라보래요. 간절히 뭐하라고요? 사모하래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본다.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얘기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사상이에요. 뭔가 깊은 생각 속에 빠져서 바라보고 그냥 사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도 막 뜨거워서 간절히 사모하는. 뭘 사모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경건한 그리고 거룩한 인생의 그런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꼭 임할 수 있게. 다 믿지 아니하고 그날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따지면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주어 같은 그런 내용이 마라나타입니다.
만나면 마라나타. 예수님이 주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죽이는 은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도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의 권고예요.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무슨 좋은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간절히.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날이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진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약속. 자꾸 우리는요, 성경이 복 주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복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려고 있는 약속이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신 거지. 이 땅에 천년을 복되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고 만년을 인생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의가 있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의가 있는 곳. 이 땅엔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가 있는 척 얘기하고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처럼 얘기해도 이 세상에는 의가 존재하지 않으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의인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의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약속대로 의가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섭섭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세상은 멸망이 불보듯 뻔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 써서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악하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건 역사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석탄을 더 써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멸망은요, 사람이 악하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뭐가 저주받았어요? 아니, 죄는 사람이 짓고 저주는 뭐가 받았어요? 아무도 모르시네. 땅이 받았습니다. 아니,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잘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성이, 돌로 쌓인 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불러.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무슨 산이 다르고 그 시대에 물이 강이 무슨 변질돼가지고 달랐겠습니까? 그 시대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거룩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것을 못 이겨서 그런 것들로 합작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는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뭐 세상에 뭐 만물이 싫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싫어도 만물은 싫은 법이 없어요. 사람은 간악하고 완악해도요, 저 들에 가서 보시면 들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처럼 요상한 게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베드로 말씀입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불로 죄로 인해서 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모조리 쓸어버려서 다 없어지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때는요,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의가 있는 누구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만 바라본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좋은 고향을 버리고 또 중간 도시도 버리고 가장 후진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발붙일 것 하나도 주지 않고 뭐로 살게 했다고요? 나그네로 인생을 살게 하죠. 아브라함도 살게 합니다.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뭘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 따른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나라 성지를 터가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은 이 땅에 뭘 세우거나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거할 성지를 터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다고 만물을 함부로 여기지도 마시고,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주의 종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으면 세상의 만물이 아름다울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인생을 살면 이 세상이 썩질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더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14절에 보면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나면서요,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 단락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하는데 이런 말을 쓰십니까? 왜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해놓고. 사랑하는 자들아, 네 마음대로 좀 살아라.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편안하게 인생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네 뜻대로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정받고 자식들이 용돈이라도 더 주겠죠. 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할수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엄격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도 없으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래요. 세월이 여러분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검버섯도 올라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점은 더 생겨요. 그 생긴 점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레이저로 수술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흠이에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깨지면 낫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뭐 한 2주 지나면 낫는데, 지난번에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부서진 거 고치고 왔더니 한 성차가 3주째인데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나라의 평강 가운데,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타나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나타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없습니다만 19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점도 흠도 없는 분이, 어린 양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님 닮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부담이 없어요.
세상이 멸망하고 망해서 다 풀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도 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멸망당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세계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이냐라고 하는 세월을 논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인지를 늘 가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로 걸어가라고.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전 그런 말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깨달은 것도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지 말고 따지려면 베드로한테 갖다 따지십시오. 저는 그 말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을 벗어나서 내가 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월의 주인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쥐고 여러분들이 흔들려고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의 역사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이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끝나요. 그 누구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게 그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놔도요. 역사적으로 다 해도 그 가문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자랑하려고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에 취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시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하게 보내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 예수님밖에 몰라. 어떻게 교회밖에 모르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좋은 자연 속에,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미쳤지. 그런 말은 들을지언정 그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세월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터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회를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가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한 것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 그저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전한 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나름 경건하게 살고 나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수천만 년의 시간 속에 존재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매여서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도 모르며 그저 땅만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의 그 시대에 그 시간 속에 서기를 원해서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시간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그가 나타나셨을 때 그가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생각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승리케 하는 삶이 있는 성도로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